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신학을 가르치시는 앤드류 퍼브스 교수는 십자가의 목회, Ministry of Crucifixion, 그리고 부활의 목회, Ministry of Resurrection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신학교에 이틀 동안 강연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직접 이분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이 책 2권을 선물로 줘서 한국에 와서 그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며 한국어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 에딘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교리론 수강 때의 경험을 항상 기억하며 그 경험을 또한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정적으로 명쾌한 강의로 유명했던 제임스 토렌스 교수가 기독론에 있어서는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누구라는 질문을 먼저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 체험 속에서 강연을 하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져 엇나가기 시작하면 복음의 핵심과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구세주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CEO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유일한 구세주요 구주로 보내셨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요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지 못한 믿음은 결핍된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가 되실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 진실로 주가 되실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건 종교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없는 이 또한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세상은 어떤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분명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대신 이 산타크로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또한 화려한 성탄 추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로 그쪽으로 발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또한 공휴일, 여기에 사람이 들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상실되었어요. 이러한 실존을 바르게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계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질문의 답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 계시가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알아질 때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었다. 이 말씀에 근원적으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떤 특출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종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사건을 믿음으로 사건 속에서 이해를 갖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결단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 이 위대한 성육신 사건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실천이나 순종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선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걸림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경험과 이해로 충분히 추리 가능하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면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결단이기에 인간의 이해로는, 이성적 추리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알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것이 믿어진 거예요. 사건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해하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어느 누가 완전히 이해하고 믿었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믿어진 거예요. 역사 안의 사건으로 기록 그대로가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묵상하다 보니 이제 이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을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Our Lord, 우리의 주시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시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또한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 고백과 함께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끝없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뛰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종교 창시자들과 같이 뛰어난 인간, 아니 그때부터 더 뛰어난 인간으로 기독교를 창시하게 됐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다. 아주 인간적인 이성적인 추리에 의한 시나리오지만 이건 불신앙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슬쩍 비껴서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선포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맙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 자꾸 위대한 스승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자꾸 예수님부터 뭔가 배우려고 그래. 깨달음을 먹고 지혜를 주소서. 배워갖고 뭐 하려고? 감당도 못하면서, 지켜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뭔가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고 맙니다. 이건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종교 창시자를 만들어가는 잘못된 선포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대한 해방자로, 정치적 해방자로 말합니다. 맨날 외쳐보세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또한 왜곡된 거예요. 또한 요즘은 예수는 위대한 CEO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을 이루는 분으로 자꾸 예수님 번영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책들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주 교묘하게, 그러므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건 참으로 신성모독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무슨 작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침없이 선포되고 아멘하고 또 많이 모여요. 또 착한 일까지 해요.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이렇게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끝없는 인간의 질문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되는 사건을 일으켜야만 하신 겁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New beginning, 이 한 언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히 함부로 말할 그러한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시는 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가 주시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며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육신의 참여자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은 이 사건의 참여자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낱 종교인이고 많은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이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거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인류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있다고 치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 고통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속에서 비로소 믿음으로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역사 안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걸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는가? 그런 거로 하나님은 없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답해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밀하고 명확하게. 십자가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악과 고통의 가장 큰 현장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 십자가의 추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답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계시해 주십니다. The glory as a father's only son. 자, 이 독생자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son.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시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계시와 능력과 사랑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건 사건인 거예요.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낼 때 이제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며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일 뿐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헤맵니다. 그 찾는 자를 구도자라고 합니다. 못 찾아요. 이미 오셨는데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는 표현의 은혜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시며 핵심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은혜를 더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거기다 또 성경을 알아갖고 다윗과 같은 다윗에게 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은혜를 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만히 듣고 보면 말 되는 것 같지만 이거 불신앙이 극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히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 예수님을 구해야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구해야지. 계속 이 세상 종교처럼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져 가자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만드실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큰 장애물 세 개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애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개인주의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 은혜를 막습니다. 두 번째가 성공주의예요. 세상 중심의 삶이 은혜를 막습니다. 세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이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지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느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그거 허상이에요. 자기 신앙에 속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은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이복의 청년, 법대로 좋지. 그런데 법대로 하면 자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네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어. 정말 하나님이 법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다 지옥 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간단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끌려가요. 오직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천국 진리,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 땅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창시자는 난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무 밑에서 동굴 속에서 어느 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진리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진리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충만함을 맛보며 깨달으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주여 한다고 외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소리치고 찬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과 믿음이 하나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져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발 믿음을 주세요. 이거 굉장한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넌 뭐 하려고? 너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와 함께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멀리하고 복음은 멀리하고 계속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루어진 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허상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건 그 자체로 말씀이 임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잔 뉴턴 목사님이 많이 활용하시던 예화입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 예화를 쓸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만족도 못하고 항상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향한 하나의 그 경고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천사 2명이 땅으로 파송됐어요.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청소부로. 한마디로 땅에서 가장 높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파송이 됐는데 놀라운 것 하나는 이 청소부가 왕과 직업을 바꾸라고 하질 않아. 왕을 도무지 부러워하지도 않아. 비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 소명에 만족해요. 더욱이 내가 천사기 때문에 이 땅엔 잠깐 이 소명으로 살아갈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만족함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재벌들이 말해주잖아요. 왕들이 말해주잖아요. 역사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할까? 무지 때문이에요. 다른 무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무지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 뭐 이사야서도 알고 뭐 레위기도 알고 뭐 그거 알아서 뭐해? 예수님을 모르는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건데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주와 동행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보았고 믿었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뭐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 선교사를 했다, 뭐 위대한 일을 했다, 그 개도 안 물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의 체험과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소식에 깜깜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무지해요. 그것이 불행이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제 그 은혜를 밝혀야 합니다.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과 성육신 사건의 신비로움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알며 믿으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시어 그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잘못된 성경 지식에 이끌리어 때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는 안식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이 복음의 비밀을, 성육신의 신비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